오늘은 예루살렘 성벽을 다 재건한 후에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 우리 오늘날을 말하면 봉헌 예배 이런 그 의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봉헌식을 한다라는 것은 받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나시린이라고 이야기할 때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받들어서 드린다. 이것은 성벽을 지어 있는 그 성벽과 그리고 성벽이 싸고 있는 그 성 안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의미는 이제는 이 성 안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우상 숭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여기에 담겨 있는 의미일 겁니다. 이렇게 봉헌을 드리면서도 여전히 그 안에서는 악을 행하거나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봉헌일 겁니다. 봉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에 맞게만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봉헌합니다 라는 것도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나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봉헌합니다 라는 것은 드리는 이 물질만 하나님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생명을 드리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거기에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봉헌식을 위해서 각 처의 레위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읍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와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 레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모여들고, 지금 레위 사람들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안이 아니라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오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바깥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냐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밖에, 성 밖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제사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장면. 또 이들이 어떻게 됐냐면 이들은 자기의 삶을 정결하게 준비하고 예비하여서 준비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시간을 가진다 라고 할 때 준비된 마음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2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거할 때에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 즐거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또 감사하며 노래하며 악기를 타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정결하게 거룩하게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하고 깨끗하게 준비한다는 것은 구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예배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 우리는 어떤 준비된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가? 과거에 제 어릴 때에는 예배이라면 아주 이렇게 좀 근엄하고 뭔가 좀 이렇게 아주 구별되게 뭔가 좀 다른 어떤 의미가 부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꼭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이 예배냐?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일상생활과 다르게 구별된 어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항상 시간을 드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도 없이 일상생활은 일상을 생활대로 그대로 그냥 살아가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서도 보면 예배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그 가운데에서도 보면 별로 그렇게 준비된 마음이나 구별된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보면 예배 안내를 이제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예배 안내를 하면 여러 부류의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항상 예배가 시작되면 오시는 분. 뭐 그분이 어쩌다가 이렇게 일이 있어서 늦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늦게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예배 시작할 때 다른 분을 막 만나면 인사하고 이럴 때는 말똥말똥 하세요. 설교만 시작하면 주무시는 분. 그리고 깨우지도 않았는데 설교가 딱 끝나면 기똥차게 알고 깨시는 분. 그런 분들도 있고. 헌금 시간에 준비가 안 돼서 이게 수전위원들이 이렇게 또 오면 헌금위원들이 오면 그제서야 지갑을 꺼내서 그 안에서 손에 찝히는 대로 헌금을 드리시는 분. 또 예배 시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마지막 기도할 때 기회를 틈타서 항상 나가시는 분.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물론 예배라는 이름으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 그 형식이 그 형식만이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예배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다라고 해서 따로 떼서 장소도 구별을 해서 우리가 드리기로 우리가 작정하고 헌신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간에 과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레위인들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준비를 해서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좋은 것들로 따로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던 그러한 정신,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가 따로 떼어서 시간을 드리기로 약속한 그 예배에 전혀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과연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따로 떼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도 저런 모습이 있을 때 일상에서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도 보면 나는 과연 예배에 제대로 된 그러한 마음 준비로 드리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예배를 끝냈다라는 것에 의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은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지만 특별히 이 시간은 내 전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구별하고 따로 떼놓고 또 정해진 장소에서 드리기로 작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준비하고 그 시간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며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만지시고 회복하심을 경험하고 뭔가 가슴이 벅차고 찌릿해오는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찔림도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배자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준비된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복을 주시며 또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결단과 헌신을 각오하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거룩한 척 우리가 그냥 앉아있고 겉모습만 예배를 드리는 곳에 앉아있으면 사람은 속아 넘어가지만 하나님은 속아 넘어가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온전히 구별된 예배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